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베풀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로온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에 이르러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 서둘러 되돌아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돌아가시오, 돌아가. 당신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다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요귀, 사티로스와 용들이 구렁이에서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된 사티로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숲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의 귀와 꼬리를 가졌고 술과 여자를 좋아함. 아마 그 하반신 쪽은 말처럼 생기고 상반신은 그 사람이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켄타우로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다시 왼쪽을 바라보니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수렁에 다윗왕도 한때 빠졌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의심할 것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다. 그래서 선한 크리스천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어둠 속에서 한쪽의 도랑을 피하려다가는 다른 한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들 외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볼로온과 달리 이런 위험은 크리스천의 칼을 개의치 않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에 의지했다. 크리스천은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울부짖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음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때때로 그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름 끼치는 광경과 무서운 소음들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계속 보이고 들렸다.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철로역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진짜 비참한 상태인 거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곤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재물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상태를 이런 매우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삶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따로따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고한 상태가 계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러한 어두운 상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써 있지만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 가운데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겁먹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내 인생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공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나셨던 분도 있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런 시기가 올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리 그럴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며, 뭐 미리 땡겨서 염려하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이런 신앙의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것들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 나가야겠죠. 그거를 오늘 우리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크리스천은 길을 가다가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만 편하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만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내가 너무 힘들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뭐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나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들만 천성으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 또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조, 믿음의 부모들이 어쩌면 이런 결연한 시간들을 마음에 딱 새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고,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고, 누구나 힘든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살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례의 길을 나섰다가 되돌아가는 특징, 되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식인 겁니다. 조금 뭐랄까요?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두드러지게 좀 이렇게 많이 가서 좀 얘기하면, 너무도 이 어떤 영혼의 황량함, 또 이 피폐함으로 인해서 참 삶이든 내 어떤 마음이든 이런 게 참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있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앞뒤 사정, 상황, 배경 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신학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갈 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막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고생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도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면서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되돌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지도 않고 은혜가 이미 충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하고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순례의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순례의 길에서 만날 위험과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순례의 길을 나서면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 들어가야 신학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은 신학교는 치유소가 되면 안 됩니다. 치유 훈련원이 되면 안 돼요. 신학교는 신학교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은 나 혼자 무턱대고 그냥 막 앞뒤 안 쳐다보고 내달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이 나오죠. 아까 막 되게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게 많이 묘사가 돼 있었죠. 이렇게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말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럼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로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엄청난 겁을 먹고 도망가려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냥 다 내던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시험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내 죄성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럼 내 죄성을 사랑하게 되니까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사랑하고 즐기게 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 위험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혹은 두려움 또 죄를 더 사랑함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완전 밑으로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알겠는데 막 현실 부정하고 싶은 정도의 상태로 막 너무 힘들 때 있거든. 그때도 내 몸이 부서지고 박살 날지언정 내 하나님 손은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라는 이 약물 정도의 그런 믿음의 어떤 신실함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연단이 계속되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 근데 하나님 참 그 길이 너무 깁니다. 참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참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신감도 없고 참 낙심될 때도 많고 힘 빠질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 현실인데 하나님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사람의 말이 과장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크리스천이 가는 데 막 돌아가라, 뭐 너는 가라, 우린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두 사람 있죠. 그 말이 과장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정탐꾼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탐꾼들은 분명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그런 과실도 가져왔죠. 그래서 보여주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악평하죠. 그곳의 거민들,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장부, 거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크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치고 주저앉아서 울고 뭐 모세와 이런 거 처단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 조아리자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래서 광야 40년 도는 시간이 시작이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해야 되는 수고가 그들에게는 두려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례의 길에 있는 어려움을 과장해서 되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 없는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는데 크리스천의 응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비록 어둡고 음침하지만 천성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고 또한 연단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광야로 가라고 하면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일곱 번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는 도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소경. 그러니까 본인도 소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죠. 분간을 못하는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을 돕는 자는 눈도 밝아야 되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참 지혜로워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죠. 근데 같이 어두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왜곡하고요. 성경 변질해서 해석하고요. 그걸 진리인 양 딱 붙잡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딴에는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게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를 방임하게 만듭니다. 죄를 방임하게 만들고 육신적 정욕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뭐 저기 이상한 옷들이 그렇죠.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린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건을 부정하는 가르침들이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신학 공부라는 것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쭉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서 배워나가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경들, 이 진리의 비경들이 쫙 보이고 잘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넘어서 놓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종합하고 싶은 것만 종합하면 이 잘못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좋은 상태에서도 취사 선택하는 거는 반대하고 지양해야 되는 일인데 보통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도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합니다. 그럼 이제 엉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합니다. 자기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참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정도의 길을 가는 게 본인이 힘들고 싫고 귀찮고 어렵고 하니까 자기 가려운 귀를 살살 긁어주는 거를 좋아하고 글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선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근데 나에게 이런 말 들게 한 게 여기가 처음이었어. 그게 위험한, 그게 빠진 겁니다. 그게 빠진 거.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은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고 잡힙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8번입니다. 영적 침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기에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도 참 전달해주고 싶은 좋은, 이렇게, 뭐 교훈의 이런 조언들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참 희한하게 다 어려워집니다. 막 이것저것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어려워지죠. 여기 그게 써있죠. 영적으로 침체기에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건강할 때 누군가랑 이렇게 살짝만 부딪히면 그냥 스쳤네 이렇게 될 게 너무 아프면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아프고 막 짜증나고 이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철학, 뭐 사람의 도움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게 있다면 자꾸 그렇게 하려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적으로 꺾어내실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이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런 배경을 떼놓고 인간만의 지혜, 인간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인본주의라고 많이 표현하죠. 인본주의. 그냥 잔머리고 고집인데 사실은 인본주의라고 많이 표현해. 그걸 자꾸 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이 의지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기도다라는 거죠. 모든 기도란 하나님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기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 나를 살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사람의 입장, 힘든 거, 내 육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며 죄와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리들을 공부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들이 세워져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 기준 위에 나의 죄성과 싸워 이겨나가고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죄성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만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